너마미타불. 오늘 날씨 많이 춥다 그죠? 내일은 더 춥다고 하죠? 네.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새싹이 잘 돋습니다. 그래서 일단이 있습니다. 추우면 우리는 추운데 그죠? 자, 깨어있음. 어제 우리 붓다, 부처님 뜻은 눈을 뜬 깨어있는 자 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하고 이제 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석가모니불. 이게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말들은 이제 중국의 한문을 거쳐와서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붓다도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 부하, 아미타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이렇게 연불 하시는 분은 이제 아미타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도 보면 한문으로 보면은 그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러는데 원래는 나무거든요. 나무. 예, 기한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도교와 합해져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여담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붓다라는 뜻을 얘기했는데 붓다는 깨어있는 눈뜬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눈뜬 자는 많이 있어요. 세세생생 많습니다. 우리가 3000배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생의 부처님 1000분, 현생의 부처님 1000분, 미래세 1000분 이렇게 다 1배씩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끝도 없이 부처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단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천이라고 우주 에너지라 치면 원천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원천을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미타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자성불이 아미타불에 이제 하시는 거죠. 원천의 빛이 있으면 그 빛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튼 붓다라는 뜻이 눈뜬 자, 깨어있는 자. 이 눈 뜨고 깨어있는 자가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성 청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공함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번에 자식이도 하면서 제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자꾸 무명과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해요. 왜? 아무리 강조해도 몰라요. 자기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자기의 공을.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좀 봐봐. 봐보면 안다고 하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공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함을 안다라는 것은 공을 체득하면 일체 집착을 여의게 된대요.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 봐보세요. 일체 집착을 놓고 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을 안다고 하면서 공을 몰라요. 공을 안다고 하면서 공이 약간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맛만 볼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공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내가 공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이 높아지겠죠. 상이 높아져서 공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들었을 뿐이지 나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이 높아져갖고 공을 모르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래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공을 알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재무상 어제 얘기했죠. 현실세계 모든 것은 매 순간 생멸하며 변하고 있다. 제법이 무아입니다 라고 해요.
제법이 무한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고정된 나가 없다. 그걸 조금 더 제법이 무아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손님도 되고 그죠? 배우자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이름도 되고 직원도 되고 맞아요? 여기서 진짜 나는 누구예요? 없어요. 진짜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나다. 부모로서의 내가 나다. 라고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뭐 없어요. 많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데 이 중에 어디에 많이 치우쳐가 보잖아요. 그 치우친 게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모든 걸 비춰보려고 그래요. 제가 자꾸 여러분 공을 아십니까? 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공을 알면 끝났어요. 공을 알면 끝났다니까요.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있나요? 아니거든 절대로. 그래서 내가 안다고 가보면 안 되거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렇다 하대요. 요 정도 하면 좋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면 돼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에 걸릴 때마다 내가 아직 공을 모르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공을 안다라는 거는 정말 무위예요. 할 일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상이 없습니다. 그죠? 공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비어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는 직원이 되는 거고 자식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고 내가 부모 밑에 있으면 내가 자식이 되는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오직 인연에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가 다른 위치가 되는 거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너무 잘 알아. 근데 직장에 가면 직원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공을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 똥이라는 게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똥이? 오물? 더러운 게 똥입니까? 거름으로 쓰이는 게 똥입니까? 연료로 쓰이는 게 똥 맞아요? 구더기한테는 식량이 되는 똥 맞나요? 응?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똥을 퍼부으면 무기가 되지요? 자, 배가 아픈 사람 약도 되잖아요. 똥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도 약으로도 쓰고. 똥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똥도 공성이에요. 비어있어요. 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를 할 수 있잖아요. 얘만 했을 때는 그래 고름으로서도 고름 될 수 있지 하죠. 이런 건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너무 쉽거든. 근데 이래 똥을 연료로 쓴다니까 오물로 더 각인하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해필이면 똥을 연료로 쓰냐 드럽구로 딴 걸로 써 똥을 약으로 쓴다 미친 거 아이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더기 식량한테 구더기가 맛있게 먹는다 하는데 그 더러운 걸 먹는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매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러고 있다고요. 다른 관점, 나는 오물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연료를 지금은 추우니까 땔감으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똥을 갖고 쓰냐 그 더러운 걸 가지고 라고 여러분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똥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안 와닿는 걸까? 그래서 하나하나 항상 어떤 상황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거 다 알아듣는데 어떤 상황 아니 이렇게 이게 이거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공성이구나. 인연에 따라 상응하는 거나 아이고 그래 너무 쉬워. 지식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된다니까. 내가 경험하고 증득한 거는 이제 그런 줄 알아. 말 그대로 내가 똥을 이제 동물 똥을 연료로 쓰잖아요. 저쪽에 북쪽에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겨울에 땔감으로 쓰는데 이걸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런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꾸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연에 따라 상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잣대를 갖다 대고 자꾸 상대를 비난하는 거는 뭐예요? 이 공을 모르는 거. 모르는 거라니까요. 치우쳐 있는 거.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알고 보면 없거든요. 일체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되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체를 봅니까? 안 보죠. 못 보죠. 그래서 공허하는 거 아니라니까. 공이 그런 거구나. 공을 하게 되면 분별을 안 해.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분별하지 않는 공을 아는 거는 분별하지 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내한테 닥친 상황에서 한두 가지는 그럴 수 있어. 또 다른 상황이 없으면 벌써 분별하고 있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됐고 안 됐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공을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전체를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만 그래도 한 개도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이 정도로.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 정말 공을 알게 되면 분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죠. 세상에는 진리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인생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런데 내 새끼는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요. 내 새끼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뛰어났으면 좋겠고, 막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어디 가서나 월등했으면 좋겠고, 그죠? 공부 못하면 미치겠고, 그죠?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인생을 살면 어떤 맛일까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배우는 게 다르다니까. 그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경계든 정답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정답이라고 계속해서 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함을 알면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게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게 된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사고 나는 것도 다치는 것도 죽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옹지마 얘기하듯이, 그죠? 말을 얻었는데 얻고 나서 아들이 다치죠. 아들이 다치고 나서 불쌍하다 했는데 전쟁 나니까 아들이 전쟁을 안 나가고 목숨을 구하지요? 말이 굴러 들어온 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다친 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춤을 추죠. 널뛰기를 하잖아요. 감정이. 그죠? 일체가 공함을 빨리 알아차려라. 초연할 수 있는 길이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초연해. 감사한 일에 아이고 감사하네.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조금 되네. 감정의 널뛰기를 울었다 웃었다 막 좋다고 막 날뛰고 막 울고를 막 하면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년 널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을 알면 어떻다? 처연할 수 있다. 여러분 처연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불교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렇게 안 되고 어떻고 저쩌고 하면 하지마.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해. 스님 그게 쉽냐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 쉽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정인데 그 과정도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해야 되면 그 모든 장가지치기를 다 하게 되고 큰 걸 보고 쭉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내공이고 힘인데 그게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런 법문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거 제가 어제 얘기했죠. 40불공할 때 3배하는 것도 힘들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찬 일이거든요. 어떻게 3배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다리도 멀쩡한데 더 젊었으니까 다리도 얼마나 멀쩡했겠어요. 마음이 3배 하는 것도 싫다. 하기 싫은 3배를 하려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발짝 뛰겠더라니까. 몸이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1분도 더 걸리면서 몸이 베베 꺼있고 자빠져갖고 넘어가고 이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름하고 업장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불교는 그런 업장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진리를 깨닫고 행하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는가. 불교는 이 길을 제시한다. 공을 가르쳐주고 그죠? 수행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 아까 얘기했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내공이 쌓이면 수행을 하게 되면 안 해야 될 것은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아직 잘 안 된다. 그럼 수행해야 돼요. 불교는 수행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저 20년 수행하면서 많이 봤어요. 수행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맞지요? 많은 가정이 많이 변했어요. 획기적으로 이 수행이 바뀝니다. 요 승창대사님의 글귀를 갖고 와봐서 너무 좋아서 해탈이란 완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안함이 없는 것을 뜻한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공성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모든 게 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불완전함에 내가 초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을 아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공을 안다라는 것은 360도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협되어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불정진하는 것은 어떤 정진이든 수행정진하는 것은 아둔한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왜? 공성으로 돌려주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은 어떤 거예요?
비어있는 성품인데 그 비어있는 성품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주 자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빛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탐진치라는 시커먼 암막 커튼으로 쫙 가려놨을 뿐이다. 먹구름으로 쫙 가려놨을 뿐이다. 그걸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진은 이게 초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드러낸다라는 말이 정확겠지. 수행이란 진리를 깨치기 위해 탐욕에 찌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성으로 바꾸어 마침내 깨닫는 과정이다. 이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백중 때 법문했듯이 영혼과 DNA 얘기하죠. 그 습성은 영혼이 전생에도 DNA와 합해져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습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이 생에 또 새로운 DNA와 만나갖고 또 새로운 습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이 내한테 유용한 습인지 유용하지 않는 습인지를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수행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좋은 습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아차림도 의도적이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의도적이잖아요. 나쁜 습관이 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DNA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노력 안 하면 저절로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좋은 습성을 들였을 때 저절로 돼요. 좋은 습관을 들여놨을 때. 아르마리로 그치고 실천이 다르지 않으면 불법을 만났으나 만난 것이 아니라. 근데 너무 많죠. 아르마리만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런 분들이.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옆에서 굶어 죽는 경국이다. 차라리 맛있는 음식이 옆에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진리를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건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아르마니로 그치는 것도 불법을 만났는데 아예 못 만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 물법 만나기도 백천만건 안 좋은데 이 불법을 만났을 때 정법 만나는 것도 백천만건 안 좋아요. 근데 정법을 만났는데 이 실천하는 것도 이거 백천만건 안 좋아요.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야. 얼마나 다 갔는데 다음 생에 또 와야 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옆에서 굶어 죽는 형국이다. 진짜 불쌍하다 그지요? 너무 불쌍하다. 그 한 거 집어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데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수레바퀴 만드는 분 얘기했었죠. 수레바퀴 만드는 분. 임금이 옆에서 막 부처님 경전부터 해서 공자 맹자 하면서 막 진리의 말씀을 줄줄줄줄 읽어가면서 그래 이거지 하고 이러니까 수레 만드는 사람이 아이고 참말로 죽은 사람 말을 가지고 응가에 지금 하고 있네 참말로 옆에서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었으면 왕의 모습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일반 모습으로 밖에 나와면서 이제 책을 읽었겠죠. 그랬더니 왕이 뭐시라?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살아있는 진리를 봐야지. 죽은 사람 진리를 백날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럼 니는 지금 네가 얘기한 거 증명 못하면 너는 이제 이거도 이제 죽었다니 이게 참수에 처하겠노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30년 동안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그 균형을 이루는 거는 내가 책으로 써도 아들한테 말로 가르쳐줘도 그 순간에 그 경험으로 얻은 그 감을 결코 전수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법은 바로 이거다. 자기가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그 순간의 맛을 봐야만 그걸
증득했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왕이 탐복을 하고 기복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느끼죠. 근데 저도 수행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산매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느낌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낫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몸도 가볍고 에너지도 충만하고 그죠?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나 감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무리 말로 표현한 데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뭔가니까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막 평소에 막 너무 그 행복해갖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막 가슴 벅차게 감사함을 느낄 때 이걸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겠냐고. 그 감사함의 충만함을. 그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옆에서 굶어 죽지 맙시다. 우리는 좀 먹읍시다. 귀한 법문을 듣고 들은 바대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게 되냐고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행해야 돼요. 법문 들어야 되고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수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2024년에 수행을 좀 합시다 우리. 수행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해준다. 그 아르마리를 이쪽 가슴으로 내려오게 체득할 수 있게끔 일단은 알고 행동하고 그죠? 그 순서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혜의 등불은 얼마나 밝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나의 지혜의 등불은 얼마나 밝은지. 반짝반짝 한번 봐야지. 예. 그래서 공성을 진정으로 360도 시야를 열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